오늘은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시적인 제목이죠.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돈합니다. 첫 번째, 보내시는 분. 보내시는 분. 보내시는 분. 두 번째는 붙드시는 분. 붙드시는 분. 붙들어 주시는 분. 세 번째는 살리시는 분. 살리시는 분. 이렇게 보내시는 분, 붙드시는 분, 살리시는 분 해가지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시적인 제목을 가지고 시인의 감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보내시는 분, 동시에 보냄받는 분인 예수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9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9절 말씀은 모든 구절 단어 하나하나에 강조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자, 이것도 의미심장하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도 의미심장하고, 마지막 날, 이 단어도 굉장히 깊은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시 살리는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있는 구절이 아주 심오한 의미, 깊이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문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는 또한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은 성도를 보내시고 파송하십니다. 본문에서 보내시는 원래적 의미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 할 때 보내시다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아포스텔로 하면은 보내시는 분, 보내심이란 단어이고, 아포스텔로스 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이렇게 사명을 받은 자, 아포스텔로스라고도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포스텔로, 보내시는 분, 보내심에 관한 내용, 파송하다, 보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나를 보내시는 이는 왜 보내셨는가?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성자 예수를 왜 보내셨는가 하면은, 또한 어디에다 보내셨냐면 죄된 땅에다가 보내셨습니다. 이 지구가 죄 없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죄 없는 땅은 언제가 죄 없는 땅이었죠? 에덴 동산,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까지. 창세기 2장까지는 바로 죄 없는 땅. 바로 이 시점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에덴이라는 땅에 보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죄 없는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예수께서 하실 일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잠시 그냥 거nis다가 이거 할 일이 마땅치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복귀해야겠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다스릴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이 괜히 에덴에 와서 죄도 없는 땅에 와서 이거 거니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닐까?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심각한 일이 발생했죠. 죄가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옛뱀, 곧 사단 마귀와의 어떤 밀착 관계 안에서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옛뱀 원수 마귀를 처단하기 위하여, 척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제시되었는데, 창세기 3장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땅에 오셨는가? 죄 없는 땅인 에덴에, 최초의 에덴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위기 좋고 화사하고 행복할 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죄라는 심각성이 이 오염의 농도가 굉장히 심각화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는 지난주에 분석해 보니까 옛날이 좋았지죠. 근데 누구나 자타가 공인한 옛날은 태어나서부터 한 10살까지가 대부분 좋지 않을까. 물론 그 시절도 암울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4학년 때부터는 수학 문제도 갑자기 어려워지고 5학년 가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져서 6학년 되면은 수학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지금 6학년이지만 기능을 익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옛날엔 중고등학교 때 왔는데 지금은 5, 6학년 때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공부라는 이 길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기능을 익혀서 미용을 배우든지 아니면 다른 요리를 배우든지 다른 디자인 쪽을 하든지 독특한 내 특유성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 잡아야 될지 5학년 때 어려운 문제 수학과 탁 이렇게 접하면 그때 덜컥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가 좋은가? 3학년 때까지가 좋습니다. 3학년 때까지, 이때까지는 그냥 자유롭고 행복하고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학원만 하나 덜 보내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한 요때까지의 시절이 언제예요? 3학년 때까지. 4학년 때서부터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 시절이 좋았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고난도 많고 난관도 많고 평생을 끌고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여러 명 만나는데 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지 않고 또 다 좋은 관계로 가지도 않고 사업을 해도 이게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지만 이게 한 번에 척척척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 되었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이 다시 악순환이 되기도 하고 이게 선순환 좋은 쪽으로 발전적으로 가면 좋은데 악순환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면은 이거 평생 동안 모았던 거지 원점에 서면 이건 또 뭐지? 이런 때가 옵니다.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고비들이 오죠. 그런데 그런 고비 안에서도 뭐는 있다? 긍정의 마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도 개방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대해서도 내가 열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닫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든지 닫히면 안 좋은데 이른바 폐색이라는 단어가 있죠. 폐색, 닫히는 거죠. 우리 몸에서 모든 질병도 뭐 때문에 오는 거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폐색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뇌든 간이든 장이든 모든 것에서 폐색은 뭐죠? 염증이나 좋지 않은 물질들이 이게 자꾸 빠져나가고
발산이 돼야 되는데 안쪽으로 고여있게 되어지만 이 폐색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치명적인 문제를 모든 인간에게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든 부위에서. 우리 안에 있어서도 항상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내가 풀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열고 가야만 합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그래, 뭔가 길은 있고 희망도 있고 뭔가 좋은 날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 긍정의 기대를 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좋은 시점은 다시 오고, 좋은 기회도 다시 오고, 좋은 일들도, 좋은 만남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다만 오늘 안 일어났을 뿐이다. 오늘 안 일어났을 뿐이다 하고 내일도 또 하루를 지낸 다음에 내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안 일어났을 뿐이다. 나에게 좋은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좋은 사람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지고 나에게 좋은 기회도 반드시 주어진다. 다만 오늘 안 일어났을 뿐이다 라고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지상에 사는 모든 날까지, 마지막 날 90세 100세가 될 때까지도,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슈퍼푸드가 무엇이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강에 제일 좋은 식물들이 뭐냐라고 할 때 10가지 슈퍼푸드를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 많아서 20가지까지 늘려야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슈퍼푸드 중에 1위와 2위는 어떤 땅에서 재배되는 식물인지 아시나요? 1위와 2위. 1위와 2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슈퍼푸드 1위, 2위인데 3위와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아마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슈퍼푸드 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도 좋다. 그런데 1위와 2위는 3위와 큰 차이가 나면서 압도적으로 월등한 절대적 식물인데, 절대적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통점이 좋은 땅에서 재배되지 않고 일반적인 밭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화산이 폭발하는 화산섬이나 화산재 안에서,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싹 틔워지고 자라나는 굉장히 뛰어난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분을 분석해보면 광야 시대에, 출애굽기 시대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100만 명이 먹고 살았는데, 그것만 먹어도, 만나만 먹어도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다른 것을 안 먹어도, 다른 것을 간식을 안 먹어도, 새끼도 안 챙겨 먹어도 만나 하나만 그냥 주워서 먹으면은 그걸로 건강 유지, 컨디션 유지, 활동, 아무리 큰 운동, 걷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슈퍼푸드 중에 최고 슈퍼푸드가 뭐죠? 만나였죠. 만나. 그런데 만나에게 제일 접근된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주인들이 나사에 근무하고 달나라나 뭐 화성이나 목성을 탐사하려고 하는 우주인들이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매일 먹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의 토양에서 나온다고 하죠? 바로 화산재에서 자라나는, 거기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것들입니다. 2위는 여러분이 아시는 뭐 노은이니 이런 것들이 있고요. 1위는 뭐죠? 스피룰리나. 스피룰리나는 완벽한 그 단백질, 완벽한 비타민. 그래서 지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이렇게 완벽한 것은 없다. 비타민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ABCD 다 가지고 있고, 단백질로도 완벽해서 만나에 가장 접근되어진 이 스피룰리나, 이것이 종합 단백질 슈퍼푸드 중에 절대 압도적 1위인데 2위 다 합쳐놓았다. 3, 4위
12까지 다 합쳐놔도 스피놀리나 이것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노지대비 일반 땅이나 어떤 옥토에서 재배되는 게 아니에요. 화산 폭발하고 나면 저기에 뭐가 있겠나? 저런 절망의 땅에, 저런 암울한 땅에, 죄밖에 없는 땅에 도대체 뭐가 있겠나 하지만 스피놀리라는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씨앗이 발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화산은 다른 그 땅하고 다르게 뭐가 많죠? 화산이라는 이 화산 토양은 뭐가 많습니까? 일반 땅하고 다르게 광물질하고 철분, 아연, 마그네슘을 포함해서 뭐 세라늄,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 화산재 안에 이 토양은 보통 토양에 없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흡수되면서 이 스피놀리나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요즘에는 아마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과학자들하고 또 식품을 이렇게 그 전문업을 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우주인들만 우주선 타고 우주를 날아가는 사람들만 먹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항염, 항암, 항노화, 항당뇨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주는, 그래서 뭐에 접근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만나에 접근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에 실존하는 물질이고 식물입니다. 슈퍼푸드 중에 완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쓸모없는 땅, 누가 화산 땅에서 채소가 자란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식물이 자랄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그러나 다 버려진 땅, 절망의 땅, 어떻게 보면 저주의 땅, 땅 같지도 않은 땅에서 가장 대단하고 가장 완벽한 완전식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 놓았던 인생이 헝클어지거나 또는 어려움이나 고비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닫아놓지 말고, 나의 인생에서도 가장 좋은 일들은, 가장 좋은 시간은, 가장 좋은 기회는, 가장 좋은 만남은 아직 오지 않았고 앞으로 올 것이다. 지금까지 한 건 다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 모든 기회들, 모든 만남들은 전부 다 뭐다? 예행 연습. 모든 경험은 다 뭐다? 예행 연습. 이제 정말 좋은 것, 정말 실전적으로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은 앞으로 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가장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죄로 가득한 시대, 죄가 관영하는 세대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좋은 선물인 복음을 가지고 정말 가장 좋은 굿뉴스, 슈퍼뉴스가 되겠죠. 가장 좋은 뉴스를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는가? 죄가 있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죄 없는 땅 에덴에 오시지 않고 죄 있는 땅 이 시대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인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경험, 안 좋은 상태 속에서도 정말 좋은 것은 주어질 수 있다. 진정으로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정말 좋은 만남이든 기회든 일이든 앞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마음을 기억하면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붙드시는 분.
우리 주님은 특기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기는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가 지금 예배할 겸 쉴 겸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한 번 예배하면 끝까지 예배한다. 나 중간에 화장실 같은 건 안 간다. 예배 끝날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 있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인데, 하나가 지금 혼자 있진 않고 할머니가 붙들어주고 있어요. 할머니가 붙들어주는 역할은 하나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붙들어주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방황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꿋꿋하게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은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분에 대하여 성경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뭐죠? 항상 함께 하며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견인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견인의 은총, 붙들어주는 힘.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고뇌 속에 있을 때, 염려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까이, 내 상황 가까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하죠. 물론 건강은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4-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체적 건강이죠.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정서적 건강, 영적 건강, 사회적 건강, 건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신체적 건강만 생각할 때, 이 건강은 두 가지 건강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이 육체의 건강과 또 한 가지는 무엇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죠? 뇌의 건강. 현대에는 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뇌의학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뇌에 대한 탐구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 건강 쪽에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울증이든 정신분열이든 정신착란이든 크고 작은 것이 전부 다 뇌 건강을 잃어버릴 때이죠. 치매라는 것도 역시 뇌에 뭘 조금 소실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건강이 약화되는 것이에요? 정신 건강, 뇌 건강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하려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좋다고 하죠. 신체 건강과, 신체 건강은 뭐 하면 좋아지는 거죠? 신체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이죠. 걷는 것. 그래서 움직이는 동물, 야생 동물들은 일단은 내부 장기로 인한 내부의 몸에 어떤 염증이나 좋지 않은 질병, 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걸리는 예가 없다고 합니다. 누구는 걸려요? 반려동물은 걸린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중에 20%나 30%는 걸린대요. 왜냐하면 뭘 안 시키니까? 운동을 안 시키니까. 운동을 안 시키니까 이 발산해야 될 것이 발산되지 않고, 그야말로 이것이 그 안에 뭉쳐있기 때문에 독소나 염증이나 많은 것들이. 그런데 야생동물들은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계속 뛰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이런 질병이 나중에 분해해 보면은, 해부해 보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하면 좋은가 하면 걷는 것, 운동하는 것, 근력에 도움되도록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집단이 있다고 하죠.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집단. 그 공동체 단위로, 집단 단위로 분석해 보니까 수녀원이 제일 오래 산대요. 그 다음에 남성보다는 누가 조금 더 오래 산다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성은 남자들이 아니고 여성인데 두 가지를 갖췄어요. 뭐와? 걷는 것과. 수녀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안 가지고 있고, 요즘 승려들은 오히려 자가용 타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수녀들은 대부분 지하철이나 버스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대부분 도구로 걸어 다닙니다. 특별히 수녀들 가운데 70세 이상의 수녀들은 거의 다 걷는다고 합니다. 거의 다. 그래서 수녀들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계속 연구를 했는데 70세, 80세, 90세가 넘어도 이분들이 다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꼬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하지 않고 많이 누워있지 않고 대부분 직립으로 반듯하게 서서 꼿꼿하게 그 몸을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많이 걸어서.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녀서. 두 번째는 재미난 것인데 밥 먹을 때 수다를 많이 떨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성들이 좀 시끄럽게 밥 먹습니까? 남성들이 시끄럽게 밥 먹습니까? 예,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시끄럽게 밥을 먹죠. 그런데 이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특급 비밀이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왜냐하면 이 혀라는 게 뇌랑 가까운 부위에 붙어 있어서 혀가 계속적으로 움직여지면서 뇌에 자극도 돼서, 그리고 대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수다라고도 하죠. 이 수담을 나누는 것은 우리 뇌를 굉장히 균형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안 좋다고 하죠? 혼밥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 나누는 것, 이것이 좋고, 그래서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근데 수녀들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을 많이 하고, 그리고 수담을 많이 나누면서 또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죠.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수녀들이 압도적으로 장수하는데 그 유익한 기능, 순기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수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롭죠.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혼하고 막 가정을 형성할 때 수녀들은 혼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혼자 있다. 그러면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명이 단명하는 그룹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죠? 둘만 셋만 모이면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 중에서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 그래서 여성들이 누구보다도, 남성보다도 장수의 가능성, 건강 유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 건강도 보존이 되어지고 신체 건강도 보존이 되면서 이게 결합이 잘 되어서 전체적으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수녀들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더 강하게 붙들어주는 것이죠. 사실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은 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교회 나와서 사람들 얼굴 보고 인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이 듣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뇌 건강을 유지하는 특효약,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나 결정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 상호도 붙들어 주지만 공동체도 붙들어 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를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삶은 건강하고 밝을 수가 있습니다. 남은 생의 지상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이 견인의 은총, 붙들어 주시는 힘, 견인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또랑에 빠진 차를 끌어올릴 때, 또 어디에 낭떠러지게 떨어진 것을 끌어올릴 때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이나 여러 장비를 통해서 끌어올리죠. 이게 견인이죠. 끌어올리는 것. 엎어진 차를 제대로 끌어올리는 게 견인인데 엎어진 내 인생, 내 존재, 엎어진 내 감정을 끌어올려서 제자리로 탁 돌려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듯하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 나가 주실 것입니다.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 우주적 부활의 시점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는 에스카테 헤메라, 이것이 마지막 날에라는 용어인데 헤메라가 좀 독특하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헤매이다가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헤매이든 당황하든 그런 헤매라가 아니라 에스카테 헤메라는 그냥 헬라어로 마지막 날이라는 그 어떤 용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에스카테 헤메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제 살리기로 약속되어진 사람들은 다 살리고 이른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 믿는 자를 다 살리시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구약과 신약의 약속은 다 성취되었는데 딱 한 가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적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재림. 마지막 날에 에스카테 헤메라, 이 시점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예배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고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생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39절 40절을 보면은 한 단어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기회 주시고 반응 보이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그 욕구를 가지고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우리 주님의 미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안에 이건 뭐죠? 복음을 깨달았던 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도 살리려고, 그 복음의 씨앗을 살리려고. 여러분이 캠프파이어나 어디 MT장 놀러 가면은 저녁이 돼서 이제 저녁 먹고 뭐 캠프파이어하고 장작불, 모닥불 피워놓고 재미나게 낭만과 운치 있게 시간을 보내고 차도 마시고 수담도 나누는데
그런데 불씨가 막 꺼져가면 마지막 불씨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불씨를 살려보려고 부채질도 하고 호흡 불기도 하고, 또는 어떤 야생지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장작불을 피워야겠는데, 그러면 낙엽이랑 솔가지랑 갖다가 부싯돌이나 뭐 가지고 해서 그 불을 붙이려고 할 때 불이 살짝 붙는 것 같으면은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집요하게 살리려고 합니다.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야생이나 뭐 무인도나 이런 사람들이 안 사는 오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체험, 그런 데서 살아남기에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성냥을 안 줘요. 성냥 가져가서 쉽게 불로 탁 뜨는 게 아니라 성냥 같은 걸 안 주고 돌멩이 2개, 부싯돌 2개 갖다가 알아서 야생에서 살아남는 체험을 해라 해가지고 불 붙이는 체험을 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부싯돌로 하기도 하고, 안 되면은 나무 2개 갖다가 뾰족한 나무나 널쭉한 나무에다가 끼워가지고 계속적으로 비비다 보면은 불이 붙기도 해요. 그럼 연기가 올라오죠. 그러면은 약간 까맣게 되고, 그러면 약간 불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이 붙을 때까지 호흡 불면서 안간힘을 다합니다. 비 오듯 땅방울이 쏟아지는데 1시간, 2시간 동안 불이 붙을 때까지. 이렇게 세상 일도 가능성 있으면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믿음의 불이 붙은 사람들, 믿음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의 불씨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살리기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돕는 자로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같이 주님의 이런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복음의 전파자들,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진 귀한 사명자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